녹화 버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 한 구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예수님 짜리 인생, 예수님 짜리 교회,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르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이 설교의 제목으로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은혜가 충만한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곰곰이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구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떨어진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적을 잘해요. 주변에서 여러분 지적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와 어떻게 그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너무 현명하고 너무 올바르네요.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죠. 지적 잘하는 사람도 있으면 피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고 저 사람이랑 같이 하기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 어려워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가 가득 찬 사람, 은혜 안에 놓인 사람들은 너그러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한테 모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갈 때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흘러보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가득 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평화가 가득한 겁니다. 이 평화가 내 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대상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 그것이 내가 생기게 되면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 누리는 순간에는 은혜와 평강이 순간적으로는 임해요. 순간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유통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평강, 유통기간이 없는 은혜와 평강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 2절 말씀이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고백을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 달 전에 나눴던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볼 거예요. 다시 보는데 오늘은 3절에서 14절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3절 말씀을 먼저 볼 건데 이 구절은 우리말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헬러 원문으로 보면 딱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이 글을 쓸 때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4절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한 문장으로 길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쭉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구절들 중에서 이 3절만 나눌 건데 그럼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보면 3절에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고 4절에 우리를 택하셔서 5절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9절에 비밀을 알려주셔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셔서 11절에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여튼 이와 같은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중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우리 3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찬송을 해야 될 그 이유 가운데 키와 같은 거예요. 3절이 열리잖아요. 나머지가 열리는 거예요. 3절이 안 열리면 나머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목표로 삼은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되게 짧은 문장인데 이 문장을 암송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럼 2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암송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름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은 제가 대학생일 때 암송했던 구절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암송만 했었어요. 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을 이루는 그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 구절을 대학생일 때 암송을 했는데 근데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그때 몰랐었어요. 전 이 구절의 의미를 언제 알았냐면 10년이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하더라도 그냥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뜻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암송할 때마다 이 구절을 되뇌일 때마다 은혜가 더욱더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들을 나눌 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6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이 복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 두 번째 질문, 이 복은 어디서 주셨습니까? 세 번째, 이 복은 어디에 속한 복입니까? 네 번째, 이 복의 분량은 얼마만큼입니까? 다섯 번째, 어떤 차원에서 주어졌습니까? 여섯 번째, 언제 주어집니까? 이 6가지 질문을 이 3절에서 다 찾으려고 하거든요. 되게 쉽죠? 6가지 질문. 자, 그래서 이 먼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복, 이 복은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러분 이 복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정확히는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잖아요.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면 각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대로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 당신을 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가? 제가 이거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이걸 조금 나눌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생활 풍습을 따른 거거든요. 혹시 기억나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 왜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던지, 그때 제가 듣는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는데, 기억나신 분도 있죠? 그때 제가 그 질문 던지잖아요. 개의 새끼를, 자, 여러분 대답하실 때 우리나라 말에는 좋은 단어들이 많아요. 자, 개의 새끼를 뭐라고 말합니까? 강아지. 저번에 어느 자매님이 예배 시간에 키스케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강아지. 소의 새끼는 송아지, 말의 새끼는 강아지. 자, 그러면 여러분 송아지는 개예요, 소예요? 소. 제가 어느 줄 던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학 교수님이
멈칫하면서 대답하셨어요. 예, 예, 어려운 질문 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망아지는 소예요, 말이에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상 똑같은 존재로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인즉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슬펐던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은 깨끗한 정화를 받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시고 진정한 소망과 힘이 되어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안 벌어지셨구나. 그러면 벌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뭘까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나를 좋게 만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환경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언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만 되면 내가 갇혀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은 묶여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묶여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묶여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생활을 내가 묶여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반경을 그리며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반경을 무엇에 묶여서 어떤 반경을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걸 보면 내가 어디에 묶여있는지 알 수 있어요.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신 엄마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린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전에는 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자녀를 낳고 순간부터는 아이 중심으로 생활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가정에 또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버는 그 직장, 돈벌이 수단을 묶여서 쭉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반경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시간을 보낼 때 예배가 딱 중심이 되어서 생활을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본인들이 묶여있는 그 부분들에서 쭉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중심 움직일 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묶여있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자존감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라는 게 표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우상이 있거든요.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 2장을 다룰 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면적인 거 말고 우리가 심적으로 진정 원하는 그런 우상에 대해서.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은 그런 우상들이 있나 봐요. 제가 어제 그 오후에 이제 장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제 아내랑 잠깐 이제 수영을 하고 장을 보러 갔었거든요. 이제 수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오랜만에 가가지고 이제 어제는 시간 짧아가지고 숨 안 쉬고 한 20바퀴 돌아야 되겠다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아내랑 루아 나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들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있는데 하는 모든 얘기들이 뭘까요? 아이들 얘기하겠죠. 아이들 어떤 얘기? 교육 이야기. 교육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는 동네가 교육열이 좀 센가 봐요. 좀 세서
수학 한 과목에 90만 원. 이게 평균적으로 한 동네인데, 예. 근데 이제 가르치는 게 보니까 이게 완전 경쟁이야. 완전 경쟁이라서 뭐 일주일에 아이들 보니까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뭐 운동 한 2가지 하고, 뭐 악기 몇 가지 하고, 그리고 뭐 수학 돌리고 뭐 돌리고 뭐 돌리고, 그리고 이 주말에도 비우는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각자 정보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는 뭐 배운다, 누구는 뭐 한다, 어디가 더 좋다. 이 다 통해서 결국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아이가 나중에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은 이렇게 점수가 좋은 이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뭐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아이가 그 대학을 나와서 나중에 졸업을 하고 좋은 데 취직을 해가지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가면 이것을 통하여 내 인생 잘 살았다. 대리 만족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진짜 이게 만족이 느껴질까요? 나중에 이제 뭐 저희도 자녀를 양육한 입장이다 보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이를 통하여 얻는 기쁨은 있지만 아이를 통하여 진정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만족, 우리 안에 영적인 그 부분들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뭐 돈이든 성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싶어서 무언가 메어서 살아가지만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이게 나한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찾아오죠. 공허와 허무와 좌절과 고통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일주일을 생활할 때 아이에 묶여있든 직장에 묶여있든 사역에 묶여있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울상지으며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는 복. 이 복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복을 어디서 주시는가?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어디서 주시냐면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언급하지만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성경만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전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완전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나 펭수만 신이 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는 진짜 환경을 초월하여 살게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이 젊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언제였냐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막 소개하는데 유대인들이 마음이 붕괴한 거예요. 네가 뭐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죠.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죠. 근데 돌을 맞아서 죽는 가운데 스데반 이 얼굴이 어떻다는 겁니까?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스데반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아마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한 거죠. 그랬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동일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이토록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팔자 고치고 싶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팔자 고치고 싶어서 도대체 내 인생 어떻게 되는가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타로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대만 가더라도 타로 가게 진짜 많잖아요. 저 예전에 그 타로 가게 지나가면서 진짜 저 그 생각 들었거든요. 저 비싼 돈 저기 들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차라리 나한테 주지. 내가 알려줄 수 있는데 막 예. 성경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 나한테 주지. 나는 그냥 저렴하게 받을 건데. 그냥 밥 한 끼 사주면 되는데. 그냥 커피만 사줘도 난 다 알려줄 수 있는데. 막,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팔자 고치고 싶다. 방법이 있습니다. 타로 가게 사주 카페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환경과 관계를 뛰어넘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다가 언젠가 진짜 배신당할 날이 와요. 세상에 있는 것들 의지하다가. 그게 사람이든 뭐 내가 바라는 목표이든 직장이든 성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나한테 뭐 잠시 잠깐 만족도 주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 가운데 뭐 이상한 보람도 느끼게 하지만 그 순간에 도달하는 순간 깨닫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구나. 배신당하는 거죠. 예정된 기만이인데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복이 어디에 속한 복이라는 겁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땅의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수준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 아무리 좋지만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 이번 이 하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나눴었는데 이거 대기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세계.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더라도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이게 대학생일 때 정말 이렇게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책이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복을 받게 되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는 그 사건. 와.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육체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 하늘에 속한 복을 받게 되면 이 공간을 초월한 이 영의 세계로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잖아요.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 예전에는 내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기도할 때 내가 30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15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근데 여러분 주의 영으로 충만해 보세요. 시공간의 개념이 사라져. 여기가 지금 연습실이든 아니면 뭐 큰 콘서트홀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이 공간 예배하는 순간 천국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그냥 밥 먹고 잠자는 곳인데 주의 영이 가득 임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그 공간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방학 동안에 빨리 방학 끝냈으면 좋겠다. 우리 애 다니는 유치원은 왜 이렇게 방학이 긴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잠언으로 잠자기 전에 예배 들음을 말미암아 우리 천국을 제가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나눌 거예요. 잠언으로 잠자기 전에 드리는 예배.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거듭나야 한다고. 근데 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네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해 있는 이 복을 얼마나 주시는가? 이 복의 분량이 보니까 모든이에요. 모든. 하늘에 있는 것 조금 맛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전혀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막으로 나올 건데요. 자,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 여러분, 이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님은 엄청나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가 됐다고요? 예수님 자리가 된 것인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 자리가 되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이, 이 복은 어떤 차원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주어졌는가?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어떤 복입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육적인 거하고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여러분, 예수님 믿더라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육적인 복이 생길 줄 압니다. 내가 사업할 때마다 대박 나고, 내가 병은 다 낫고 건강해지고, 우리 집안은 늘 화평하고, 자녀들은 늘 잘 되고, 우리는 이런 육적인 복을 상당히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가 왜 복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냐면, 이게 보니까 한자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본인이 말하는 것에 되게 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복을 할 때 한자로 보면 복이 이 글자잖아요. 한번 보시면, 자, 한자어로 복이, 이복. 우리가 복을 얼마나 원하는지, 제가 지금 복이 사람 크기만큼 돼 있죠. 근데 이 복을 보면, 저도 한자 잘 모르지만, 자, 밑에 보면 일단은 밭전자가 있죠. 그래서 밭에 나오는 모든 것, 우리 뒤에 초등학생들 조용해 주세요. 자, 밭에 나오는 모든 것. 근데 이 밭에 나오는 모든 것을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입에 집어넣잖아요. 입구잖아요. 밭에 나온 모든 것을 입에 집어넣는 것이 뭐라고요?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인 것은 어떻게 되는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일시. 밭전, 입구, 한일, 보이시. 그래서 이게 보니까 중국의 농경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밭에 나오는 모든 것을 입에 집어넣는 것, 이거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복 받으면 과시해야 되는 거예요. 나 복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복인데,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은 이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는 이 복을 헬라어로 보면 뭐라 나냐면, 이게 율로게사스라는 복이에요. 율로게사스가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프레이즈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처음에 시작할 때 찬송 있잖아요.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형용사로 쓰이고 하나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뒷부분에 복을, 이거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이게 좋게 말한다, 칭송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헬라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직역한 거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좋게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좋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좋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라 얘기하는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바라보는데 너무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이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분의 간증을 그분이 뭐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으시고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달라 해서 들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그분이 배우다 보니까 촬영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소개하고 다 전도해야지, 이 마음으로 갔대요. 그런데 갔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촬영하는 동안에 너무 극심한 우울이 왔대요. 이런 내 모습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서글퍼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소개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우울증에 시달리는 내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나를 슬퍼하신 눈빛으로 바라보실까. 그런데 어떤 이게 시간에 영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주님을 딱 바라봤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나 너 하나면 만족해, 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잘하고 성공해야지만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그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뒤돌아봤을 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충만한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영향받아서 딱 오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실 때 표정만 보면 다 드러나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잘 사셨구나, 잘 모셨구나, 피곤하시는구나, 좋으셨구나, 다 드러나잖아요. 저는 그거 느껴도 그냥 못 느낀 척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실까? 내 찬송 받으실까? 안 그래도 내 노래도 못 부르는데 영적인 상태도 이런 상태이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내가 집안에서 아내랑 티격태격하고 애들한테 늘 험한 말만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랬을까 막 마음에 자책은 올라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광고 보니까 그런 광고 있거든요.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학교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막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유머 중에 그런 유머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내가 오늘은 교회 가기 너무 싫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너 교회 가야 돼, 네가 목사잖아, 네가 설교해야 되잖아. 이런 제가 외국 유머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목회자한테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사역해야 되나요? 주님, 내가 사역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은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해. 나는 너 하나면 내가 만족해. 너 너무나 사랑해. 이 눈빛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눈에 콩깍지가 씌우셔가지고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게 늘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구나. 전 이거를 간접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제 아내는 저를 바라볼 때 콩깍지가 완전히 씌었어요.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사랑해. 제가 특별히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저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잘 때마다 손잡아 달라고 하고 안아 달라고 하고. 저 이제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잘 때 제 아내를 안고 잘 때 너무 행복해요. 안고 잘 때. 너무 네, 자, 너무 격하게 반응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 근데 안고 자는데 요즘 여름이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안고 자다 한 1분 뒤에 다시 이렇게 각자 해야 하는데, 왜냐면 제가 하는 거 봤을 때는 저 뭐 사랑할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은가 봐요. 근데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주님의 치유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구나. 나 봤을 때는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나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좋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이거를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게 여기시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소원을 족족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주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지만, 이거 잘 이해될 게, 꼬물이 다 키우시다 보면 경험할 때 있잖아요. 보면 주인이 입에 들어가는 거 달라고 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막, 니만 먹냐, 나는 안 주냐, 막 그런 눈빛을 바라보잖아요. 말만 못했을 뿐이지 니만 입이냐, 내 입도 입이다, 막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막 바라볼 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초질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보겠다고 하나님 쭉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필요한 만큼 주시기 하지만 어떤 때는 더 많이 주신다. 그거 왜 더 많이 주신다고요? 나 혼자 다 누리라고? 그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게 웃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도 있겠고, 건강일 수도 있겠고, 재능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외모일 수도 있다고. 외모일 수도. 주님이 예쁜 외모를 주셨다. 왜 예쁜 외모를 주신 거예요? 이 예쁜 외모 가지고 이성들 마음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가며 갈 수가 있어요. 이 외모 왜 주신 거예요? 안내스라고.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 외모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적당하게끔 이 외모를 주신 거예요. 머릿속 왜 뽑으셨다고요? 머릿속까지 풍성하면 청년들이 저를 설교 들으면서 설교를 듣지 않고 저의 빛난 외모만 바라보게 될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 농담으로. 그래서 왜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는 주의 사명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시는 거고, 하나님 필요한 만큼 우리들 가운데 다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주시는 영적인 복은 우리를 좋게 여기시는 거,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거. 그럼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복 언제 주시는 겁니까? 언제 주시는 거? 이 복 다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복,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면, 먼저 복습을 해보면, 자, 그 복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복 어디서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의 분량은 모든 것이죠. 어떤 차원? 영적인 차원. 그리고 마지막, 그럼 이 복 내가 갖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언제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제 주시냐면 이 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실 거라는 겁니까? 주셨다는 겁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로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을 과거에 주셨고, 그 결과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이 엄청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복이 나의 것으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 결국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는데 이거를 경험하시는 분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 누리는 분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 아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아이패드를 제가 선물로 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찍 사줬죠. 선물 겸해서. 그래서 저희 집에 아이패드가 5세대 12인치, 12.9인치 256기가 아이패드 프로가 있어요.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6세대 나오기 전에는 사양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용량만 뭐 256이니까 더 크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일 좋은 사양. 그림 그리고 싶다 해가지고 딱 줬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패드 저희 집에서 어떤 용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튜브 보는 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유튜브.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제가 저녁에 밥 먹을 때 야구 보는 용으로, 우리 준우 형제님처럼 야구 보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유튜브 본다, 뭐 네이버 검색 정도 한다, 이 정도 사양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 태블릿 PC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만큼 사양이 있는 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나마 조금은 활용하는 게 저희 첫째 딸 공부할 때,
문제집 사진 찍어서 PDF 만들어가지고 푼다고 뭐 그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냐면, 뭐 예수님 믿을 때 이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리는 분이 있고 안 누리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활용 안 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대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뭐 아이패드든 컴퓨터든 온갖 것을 활용해가지고 뭐 풍부한 더 많은 것들을 만들고 누리고 창의적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이 엄청난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면, 기껏 하는 게 뭐 유튜브 보는 정도라고 하면 이 엄청난 것이 주어졌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체대 삶 가운데 이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복으로 우리 가족에 있는 식구들, 우리 가족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이름 앞에 함께 예배 드리고 계세요? 이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손펴고 계세요? 이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것을 누리면서 갇혀있는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가지고 찬송하고 기쁨 드리고 계십니까? 이 엄청난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집안에 있는 어려움, 관계의 이 불편한 것들 해결 안 해주실까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앞날 진로 먹고 사는 것 해결 안 해주실까요?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제가 지금 갇혀있는 환경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풀리지 않는다고 여전히 울산 가운데 무너져 있고,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으로 찾아보셔가지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 썼던 4권의 서신 중에서 한 편이에요. 자,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되게 공부를 잘했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교수님 만나고 좋은 신분으로 열심히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하고는 비할 바가 되지 않더라. 예수님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더라. 여러분, 그 가장 귀한 영적인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계속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진리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경험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주어진 모든 환경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